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그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인정한다는 건 동시에 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둠에 속한 존재인지, 얼마나 잃어버린 존재여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내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늪에 빠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참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고 하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는데 앞부분의 말씀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예수님의 대화고, 우리가 또 읽은 그 4장의 말씀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왔던 여인과의 대화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사람과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인싸와 아싸 은혜의 눈뜨다,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벌써 제목부터 딱 들으시면 누가 인싸고 누가 아싸구나, 분명히 다 이렇게 감이 아마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인싸고 사마리아 여인이 아싸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한 장 한 장에 걸쳐서 3장에는 니고데모,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바로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둘을 기록한 겁니다. 바로 제사를 부르고 나셔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두 사람, 한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은 존경받는 남자고 한 사람은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의도적인 대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거기 지도자라고 하는 요 단어가 사내들인 공회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뭐냐?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자, 바리새인이란 뭐냐? 당시에 존경받는 아주 철저한 신앙으로 인정받는 6천 명의 종교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때 총 인구가 2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6천 명 정도면 상위 3%의 존경받는 계층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어떤 이 사회적인 존경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지위도 갖고 있었던,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니고데모. 자,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그냥 버림받은 지역일 뿐 아니라 신앙적인 타협을 통해서 혼혈의 결과를 낳은 버림받은 백성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 버림받은. 게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대화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아무도 없지? 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는 뭐냐? 남편 5이 있었지만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무슨 대단히 음란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갈아탄 사람이, 아니, 여자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여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선택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 모든 것을 가진 니고데모, 모든 것을 잃은 사마리아 여인, 그를 만난 예수님의 대화. 여러분, 이건 요한복음이 기록한 이 요한 사도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인싸, 완전한 아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만난 시간도 대조적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언제 만나냐?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중에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어둠을 뚫고
어둠으로부터. 제가 이 설교는 제가 보니까 2년 전 4월 22일, 4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너무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밤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건 이건 물론 늦은 시간에 겸연쩍어서 체면 때문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누가 될까 봐 몰래 찾아왔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요한은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 어둠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께로. 빛이신 예수님께로. 자, 반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 언제 만나게 되느냐? 낮 6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스라엘 시간은요, 여기다가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자, 6시면 몇 시요? 12시. 한낮,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한낮에, 자,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맞아요. 그 가장 낮은 자,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는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그가 어둠으로부터 나와 빛 대신 주님께로 나와왔고, 모든 것을 잃은 자에게 주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그와 대화를 시도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자, 성경이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은 얼마나 다른가? 인싸는 어떻고 아싸는 어떤가? 그에 대한 처방은 이렇고 저에 대한 처방은 저런가? 아니요. 그들이 얼마나 다른지 차이점을 발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같은지 공통점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연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면적으로는 정말 너무도 다릅니다. 대화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도 너무 달라요. 니고데모를 대하실 때는 굉장히 단도직입적이고 직선적이고 단호하게 대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와서 먼저는 약간 정치적으로 어떤 이 대화의 기술을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체면 차리고 점잖게 접근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 단도직입적으로 대화를 전환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나라 안 보이지? 아마 화들짝 놀랐을걸요. 반면에 여인에게는 아주 부드러우면서 따뜻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물가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녀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아마 따뜻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화, 이 두 대화에서 우리가 다 같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이어진 대화를 통해서 이들이 얻은 해답, 그게 본질적으로 너무 같다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그들이 그 대화를 통해 얻은 해답,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요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거기에 더 집중하겠다 그것입니다. 그 해답이 뭐냐? 스스로 인싸라고 여기면서 살아온 소위 성공한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제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증상은 달랐지만 예수님의 처방은 동일했다는 거.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 뭐냐? 질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점에 선 사람이나 바닥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질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니고데모도,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도, 존중받던 니고데모도,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도 해결하고 싶은 갈등, 말하지 못할 고민, 그 마음속에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을 갖고 주님을 그들이 만났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들을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대화의 공통점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을 때 우리를 마음 깊은 곳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만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신앙의 신비라고 저는 믿어요. 정말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이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가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와요. 저는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생각하고 그 뜻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 의도를, 내 마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이 의도와 마음을 보게 하시지 않아요. 감추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신다, 그거죠. 실제로 이들이 질문을 갖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도, 또 찾아가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삥 돌려서 말을 시작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는 단호하게 말하시면서 감추고 있던 마음의 고민을 찌르신 것이고, 너무 아프고 힘겹게 살아와서 말할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는 스스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깊은 곳,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속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고, 또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그렇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이르게 하셔서 니고데모에게는 너 안 보이지? 너 그게 고민 아니야?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 여인에게는 찾아가셔서 너 목마르지? 너 많이 아프지?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 두 번째 공통점은 자신의 가면을 벗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가면을 벗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했다는 것.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마음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니라고 논쟁하지 않고 가면을 벗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너 안 보이지? 그랬을 때 니고데모는 보인다고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 목마르지?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다시 말하면 자신이 그렇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진짜 자신, 그 연약한 자신을 만나게 하셨을 때 이들이 그 주님과의 대화에서 변명하고 주저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대화에 참여한다고 하는 뜻은 그게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걸 보여주신 주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라 그겁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그 마음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려가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그건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프지만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 우리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정한다는 건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존재이고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얼마나 병자를 잘 고치고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는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라고? 아니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주님의 빛 앞에서 나는 얼마나 어두운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앞에서 나는 얼마나 죽어가고 있었던지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정말로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만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마음에 깊숙한 거 그거 감추고 살지 말고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척하고 가면 쓰고 살아가는, 그래서 공허하고 그래서 채울 수 없는 그 삶의 갈증, 그곳에서 너를 직면하라, 그겁니다. 여러분, 발견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선물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물들이 있습니다. 받으려면 자존심을 삼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좀 몸이 좀 이렇게 건장하신 분인데, 건장하신 분에게 생일 선물로 만약에 다이어트 이렇게 하라, 이런 책자를 받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혹은 조금 자기 스스로도 좀 나는 좀 상식이 좀 부족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선물을 딱 받아가지고 딱 책을 또 딱 뜯어보니까 책 제목이 무식에서 벗어나는 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선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려는 거,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살을 빼야 하는 존재고 나는 무식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이런 선물이 몇 개 있었어요. 진짜 받으려면 자존심을 삼켜야 하는 건데, 어떤 선물을 받았냐? 어떤 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설교집,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과 설교 테이프, 그리고 장문의 편지를 저에게 딱 했어요. 긴 편지지만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당신도 복음을 알기 바란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설교집과 테이프와 편지를 저한테 딱 주면서 받으라 이거죠. 쉽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후배가 저한테 와서는 책을 선물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즘 그런 말이 있죠. 책 선물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제목 조심해야 됩니다. 제목. 후배가 저한테 와서 선물했는데 책 제목이 뭐냐?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야, 이게 만약에 함께 동역하던 전도사님이 이런 선물을 줬다, 이거 뭐 거의 충격 아닙니까? 독선적으로 하지 말고 좀 앞에서 좀 본을 보여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행입니다, 그나마. 여러분, 이런 선물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복음을 모르고 독선적이고 감사를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시인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건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분을 인정한다고 하는 건 그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한다는 건 동시에 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둠에 속한 존재인지,
나는 얼마나 잃어버린 존재여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고, 내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늪에 빠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참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렇다는 것을 아프지만 인정하고 내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하려는 권한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수정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릴 뿐 아니라,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니고데모도, 그 삶의 정점에 있던 니고데모도, 그 바닥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다고, 내가 바로 그런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세 번째 무엇이냐? 그곳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 주님이 해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요한은 이 두 사람이 정점에 있는 자나 바닥에 있는 자나 이 해답이 다 필요하다. 그 꼭대기에서 그 바닥까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 해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늪에 빠진 존재라고,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어떻게든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 내가 다 이룬 것 같고, 내가 다 만든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하며 살아왔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게 뭐냐? 자신의 민낯을 보게 하시고 그런 자신을 인정했으니, 그러니 너는 더 이걸 한번 해봐라, 이걸 더 노력해봐라, 더 열심히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이 행하신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늘로부터의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이 행하신 이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통해 얻은 처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처방, 너에게는 위로부터의 은혜가 필요하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처방, 너에게는 내가 주는 생명수가 필요하다. 당장의 갈증을 채워줄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 여러분,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주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그렇다는 걸 알고 처방이 무엇이냐? 주님의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를 만지시면, 네가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면 그분이 너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너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실 거라는 거. 네 안에 있는 그 갈증과 아픔을 몰아내시고 기쁨과 만족함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 누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메타포, 이 상징이 너무 의미 있고 너무 멋지게 들려요. 왜냐? 어둠은 빛을 이긴 적이 없거든요. 빛이 다가오면 어둠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싸우지 않아요. 어둠이 항상 이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참. 주여. 항상 빛이 이깁니다. 잠깐 가지 마세요. 항상. 제가 뭘 얘기하려다가 이게 엉킨 건데 뭘 얘기하려고 그랬냐?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유인 게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요, 항상 어둠이 이긴다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예요? 정함과 부정함 아니에요? 깨끗함과 더러움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더 센지 아세요? 깨끗함이 세요? 더러움이 세요? 더러움이 셉니다. 그래서 항상 더러움은 전염성을 가져요. 부정함은 전염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죄는, 어둠은 전염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지지 마라. 근처 가지 마라. 왜 사마리아 여인 그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았겠어요? 더러우니까. 왜 저 버림받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까이 가지 않았겠어요? 더러워지니까예요. 길에서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사람 왜 고치지 않았겠어요? 더러우니까요. 왜? 더러움이 나에게 전염되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였습니다. 내가 정결하고 싶어. 자, 이 태도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나 하나 깨끗하기 위해서 더러운 자를 배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늘 씻어야 돼요. 늘 정결례를 행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셨냐? 깨끗한 자를 선발하러 오신 게 아니라 더러운 우리를 깨끗게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빛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도, 잘났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도, 아프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도 빛으로 오신 주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실 거니까. 신기하게도 더러운 우리가 무엇을 만지든 그건 더러워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닿으면 우리의 부정이 그분에게 전염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거룩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에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전염돼요. 확장돼요. 치료제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위험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치사율이 높진 않아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무서운 거예요. 닿으면 전염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하는 겁니다. 죄와 같아요. 죄와 같아요. 그러나 치료제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라 치료제를 찾기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니고데모가 만났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 것이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어둠에 빛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닿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을 찾아 나온 니고데모,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마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민낯을 발견하고 가면을 벗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자신이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를 이렇게 말씀의 끝에서 칭찬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가 빛으로 나온 거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인도 주님을 만나 스스로 버렸던 자신의 삶을 다시 붙들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삶에서 씻어주신 것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고 계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삶에 머물지 마시고 눈에 보이고 자극적인 선정적 문화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를 마음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손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출발이 발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죄에서 고쳐주셔서 빛으로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대화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새로운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